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순례길에서 만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직한 순례자라고 이제 우리 부흥의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부흥회를 보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례길에서 만난 이 복음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이제 프랑스 끝 이 생장피에르퐁에서 이제 스페인 끝에 있는 이제 산티아고까지 한 850km 정도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특별히 기독교인들만 그 길을 걷지만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가 없다 그래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하기 때문에 또 걷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그 길을 걷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양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요. 또 중고등학생들이 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쟤네는 왜 이 순례길을 걷고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처벌의 수단으로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스포츠로 다이어트 하려고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뭐 종교가 다르고 그리고 또 목적이 다를지라도 순례길을 다 걸었을 때에 그 순례길 가운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는 한 가지 정도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순례길을 정복함으로써 뭔가 내가 하나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이 길을 걷게 되면은 내가 학교에서 잘못했던 거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목적은 다르죠. 같은 길은 걷지만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마치 산티아고를 걷는 그 순례자들처럼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넷이었습니다. 간다게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라고 하기도 하고 파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러요. 이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그런 넷이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은옥이라고 하는데, 이 넷이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죠? 가냘픈 목소리,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왕이 명령하면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사극에 보게 되면요, 이 내시들은 항상 그 야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네 이러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내시는 왕비나 혹은 궁중에서 있는 높은 귀족들의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거세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기를 도려내야지 내시가 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궁중에 있는 사람들, 이 귀족들과 그리고 또한 이 왕족들의 시중을 들다가 그들과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내시는 자신의 성기를 도려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는 자신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즉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 넷이라는 사람들은 남성으로서의 성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곳에 내시가 등장합니다. 어떤 곳이냐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황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황간장. 이 황간이란 말도 내시를 뜻하는 것이죠.
궁중에서 일하지만 남성의 기능을 남자로서 정상적인 남자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시를 생각했을 때 정말 야비하고 가냘프고 뭔가 불쌍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한국의 사국에서 보던 그 내시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스케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얘기하죠. 여왕의 국고를 맡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여왕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여성 군주제가 이어온 나라예요. 즉 우리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퀸 엘리자베스라고 하잖아요. 예, 왕비가 아니죠. 여자 왕이죠. 예, 이 간다게라는 사람도 왕의 와이프가 아니라 이 여자가 왕이에요. 절대 군주예요. 절대 군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왕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내시라 그러면 상당히 이 상위 계층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기에 이 가냘픈 이미지 그리고 또 연약한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를 조금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최고 계층에 속해 있던 이 내시는 왜 평범한 남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하고 왜 내시로서의 삶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 어디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죠? 수레에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민족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 주이시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미국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는 수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에 이주한 이 내시의 집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아프리카 땅에서 거주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수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고향을 잃고 타국의 이민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고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성경에 이 내시라고만 나와 있고 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이 내시는 당시에 차별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민족이 그 사회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남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정상적인 남자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시는요, 이민자로서의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어요. 내시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모든 돈을 맡고 있는 이 내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남성들도요, 이 내시 앞에서는요 고개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금이 환영하듯이 그들이 조상들이 예배하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또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또 그가 순례길에 오를 때에 순례를 하는 방법이 어떠한 수단을 이용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순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르마라고 하는데 병거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시가 걸어가는 건 조그마한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마차가 가고 또 이 사람들을 호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다 비켜줘야 돼요. 마치 외교 사절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넷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가냘픈, 야비한, 연약한 이미지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나라의 사절과 같은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죠. 넷이는 이 외국에서 성공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돌아가는 길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죠?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넷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넷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슬프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넷이에게는 영적인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이 넷이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넷이는 정상적인 남자처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성공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울함이나 그랬던 가정이 없던 그 결핍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극복하며 지금까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 시온의 순례길에 올랐는데 그토록 자기가 가서 예배하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거세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는 최고의 관리가 됐어요.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은 그를 우러러보며 성공했다.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전 앞에서만 서 있을 뿐 성전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권력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넷이가 어디서 왔는지, 거세를 했는지 확인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거세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온의 순례길을 올랐을 때 여러 가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말한 이 시온의 길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또 순례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넷에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영적인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 돈도 많이 얻고요, 그리고 자녀도 잘 되고요, 외모도 출중하고 건강한, 그런데 그러한 불현듯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아쉬울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불현듯 세상을 떠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일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아주 번듯해 보여요. 아주 화려해 보여요. 그리고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깊은 슬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절에 얘기하듯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라고 얘기하듯이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깊은 상처였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는 예배하러 왔을까? 그리고 또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했을까? 라는 허무함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근데 이 내시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내시의 성공한 모습만 바라봐요. 그런데 이 내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순례길에 올랐는지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빌립을 준비시켰고, 이 빌립은 성령의 인재에 따라서 이 내시를 만나고 보러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내시가 자신이 타고 있던 이 병거에서 읽고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얘기하죠. 일른 성경공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속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굉장히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핵심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이스라엘은요, 이 고난받는 종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요,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스스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는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가운데 어떤 것이 들었냐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고난받는 종, 그리고 또한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 이사야 본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가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이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외면하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내시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 깊은 장벽이 있었어요. 깊은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심각한 영적인 죄책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우울증이 그를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식기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남성의 성기를 떠올렸을 때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남성의 성기에 자신이 8일 만에 받은 이 할례를 받은 그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란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인데 이 내시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없는 것이죠. 이 내시도 분명히 할례는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라냈다라는 그런 영적인 죄책감이 그를 평생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죄책감은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지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범죄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할례를 받은 흔적도 없고 할례를 받은 이 언약의 표적조차도 잘라버린 나의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시는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새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거추장스러운 옷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위치보다 예수 안에서 다시 죽고 살아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면은 자신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믿고 있었던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뭔가 내가 이 순례길을 마치고 나면 자신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내시에게는 더 깊은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허탈하게 돌아가는 그 순례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였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죠.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7절 말씀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 내시는 드디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렸다라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진이 할례의 표징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를 평생을 괴롭히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그 모든 것이 치유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빌립을 통하여서 만지셨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세상의 왕이 간닥의 여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 나의 삶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빌립은 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깊은 슬픔, 영적인 깊은 괴로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괴롭게 살아왔던 그런 내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겠죠.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그는 순례길에서 복음을 만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내시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리빙스턴에 가게 되면요, 이 사거리에, 이 스타벅스가 있는 그 사거리에 이렇게 보면 이제 패트레이트 처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그 옆에 보면 메모리얼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메시아닉 주이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인 주이시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주이시들이에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은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랍비 얼빙, 랍비라고 해요. 거기는 목사님이랑 안 하고 랍비 얼빙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개종을 하기 전에는 올소독스 주이시였다. 올소독스 주이시는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수염을 기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맨날 양복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올소독스 주이시,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집안에서 자라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수적인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뭔가 깊은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그런 생각도 많이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에 한 대학생 전도자가 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 대학생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논리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개종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같이 있었던, 자신이 속해 있던 가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지만 유대인의 이 전통은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닉 주이시가 되어가지고 메시아닉 주이시의 종교 지도자가 돼서 그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의 절기를 다 지키지만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의 말로 우연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랍비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한다. 그래 또한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달변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교성이 좋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시와 빌립,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반말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봤을 때 사회적인 신분 차이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배운 게 이 사람이 더 많고요,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신분은 높고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생의 순례길에서 인생의 가장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와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야만 우리가 순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례이며 순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산티아고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걷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려고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죄송하죠. 유럽 여행 갔는데 2달 일정을 잡고 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2주 만에 돈을 다 써버렸어요. 경비가 없는 거예요. 2달 이상을 한 달 이상을 버텨야 되는데 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돈이 안 드는 순례길을 걷는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군대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컴페티션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숙소에 도착해야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순례길을 걷는데 초반에 이 순례길을 뛰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배낭이면. 내가 또 한국인이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스포츠로 그냥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밤마다 되면은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전 세계에 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에는 나보다 먼저 간 순례자들이 남기고 가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언어로 된 것인데 그 신부님이요, 이 한국어로 된 이 한국 사람들이 남기고 가는, 한국 사람 순례자들이 남기고 가는 기도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한 불신자의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제 마음을 붙잡았고 울게 했어요. 그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신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주 짤막한 기도였어요. 저 그때부터 그 기도문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기도문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성경에 대한 의심, 그런 거 가져본 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이 문화 안에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란 저였어요. 25살 때까지. 뭔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아픔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 기도문을 읽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순례길을 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이 순례길을 걸었다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24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한 여인이 말합니다. 귀신이 나의 자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지우며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데 그것조차도 의심에 사로잡혀서, 마음 가운데 조그만 의심에라도 사로잡혀서 더 믿고 싶은데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여인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그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면서 목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이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시아 같은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지만 빌립과 같이 사용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깊은 탄식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의 길에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기도하고자 하고 그를 정말 영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네시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역사했던 것처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어떤 주님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